먼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3, 4대가 축복받는 가정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제가 이렇게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찬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제가 지금 담고 있어요. 마음은 우리가 떨어져 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또 협력하면서 우리 용상제일교회도 더 부흥 발전하고 또 제가 부임하는 교회도 농촌 교회지만은 그래도 면 단위에서는 제일 큰 마을입니다. 100가구 정도 살고 있고 행정복지센터가 우리 마을에 있어요. 괜찮지요, 그죠? 우체국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폐교가 안 됐대요. 그래서 비전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상제일교회 어떻게 오게 되는가 궁금하시죠? 2년 전에.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냐? 제가 2022년 11월 말쯤인가 아니면 12월 초쯤에 교회 이제 청빈 광고를 보고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열어보니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뭘까? 그래서 배상범 전도사한테 전화를 했죠. 용기 내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메일을 보냈는데 읽었으면 읽었다, 아니면은 뭐 너는 안 된다 하든지 뭐 답을 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목사님 메일 번호가 틀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백상범 전사 메일로 보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LTE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잊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한 4시쯤에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너무 참 좋고 너무 또 저한테 처음 만남이지만은 너무너무 이렇게 다정하게 잘해주시고 목사님은 흔쾌히 또 사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당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1월 1일이 주일이었거든요. 안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시쯤에 식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23년 1월 8일 둘째 주부터 여기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계속하다 보니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는 오후 예배가 좀 활성화되어서 오후 예배를 많이 모일 수 있는 방안을 저보고 마련하라고 해서 그래서 3월 첫 주부터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제 각 기간별로 찬양하면서 오후 예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80명, 90명씩 처음부터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설교를 하면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부임 설교지요. 첫 설교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가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가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혼탁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은 냄새나고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차갑고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차갑고 냉정하고 냄새나고 이러한 것들, 어두운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고 밝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그러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각장애 5급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를 사역에서 거부한 교회들은 다 눈 나쁘다는 것 때문에 다 거부했어요. 그러나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에서는
우리 용상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거쳐갔던 교회에서는 너 왜 눈 나쁘니?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용상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한테서도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목사님 왜 눈 나쁘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을 한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약 15명의 정도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보기도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없었다면은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몫을 다해서, 누군가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중보기도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방학을 하지만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니면은 교회에 나와서 더 기도한다면은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서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안 된다 말하지만은 우리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하자. 마지막일수록요, 다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다 편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은 나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 내가 차라리 해버리자는 겁니다. 집에 가보면은 바쁘다 보면은 개수대에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안 보지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집사람 신목사가 하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바쁘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하죠. 우리 남자 성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해야 돼요. 제가 요즘 깨닫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요, 할 때는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요, 집이 깨끗하잖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문 열고 들어오면요, 이렇게 주방 한번 싹 보면서 싹 가면서 한번 싹 웃어주고 지나갑니다. 수고했다 소리는 안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내면에 고마워하는 표현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봉사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보배 중에 보배의 말씀,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보배 중에 보배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먼저 대접하라.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한다고 해서 내 호주머니가 빈털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첫 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나눔의 실천을 하게 된다면은 그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회복하게 되고 그들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게 되고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드렸지만은 그 사람은 생명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봉사 잘하는 우리 용상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어릴 적에 어린아이의 그 꼬마에게는 나무는 하나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네를 매달아 가지고 그네도 타고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의 꿈을 키우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우리 어릴 적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 나무를 잘라 가지고는 배를 만들고 자기 공부할 수 있는 미천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고향 땅을 떠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나이가 들어 가지고 지쳐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에 자기를 맞이해 주는 것은 바로 누가 맞이해 줍니까? 나무를 잘랐던 그 나무 밑둥이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밑둥이가 결국은 나이 들어 가지고 이제 노인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여기 와서 쉬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이제 한평생 동안 어린아이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나이 들어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까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게 사랑하고 넉넉하게 보듬어주고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세대 간의 갈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놀라움을 우리가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 성경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했는데 원문에는 지킬 수 있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고자 한다면은 가깝게는 내 자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가 지킬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 부담스러운 것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수준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이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서 우리는 각자에게 이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걸어가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같이 걸어갑니다. 옆 사람 손 한번 꼭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같이 꼭 천국 갑시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시작. 절대 낙오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천군 천사 나팔 울려 퍼질 때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같이 어디로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뭡니까? 함께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빙받게 된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름이 지나고 난 뒤부터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이제 나도 담임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15년 전에 담임 목사 갔다가 그때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37살에 담임 목사를 갔거든요. 그때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실패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실패하고 3년 담임 목회를 마치고는 도저히 아직까지는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어른 목사님들한테 저 담임 목사 못하겠습니다. 다시 부목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2009년부터 다시 부목 생활하면서 몇 개 교회를 다니다가 또 제가 핸디캡에 있다 보니 사역지가 잘 이렇게 연결되지 않다가 보니 심지어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막창 공장에까지 가서 일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정말로 아침 8시 반에 일터에 나가가지고 야간 작업까지 해서 7시, 8시까지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가마솥이 펄펄 끓는 그 뜨거운 물에서, 아니면은 영하 20도, 30도 되는 그 냉동고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 와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목회자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나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경산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한 3년 일하게 되었고, 여기 가까이 있는 성소병원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아프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거동 불편하신 이제 노인들을 상대하는 이제 병동 매니저가 되어가지고 노인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두 부류가 있어요. 건강한데, 정신은 건강한데 걷지 못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몸은 튼튼한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저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힘으로 제압해야 되거든요. 우리 간호사들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래서 남자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여정에 있다가 코로나를 겪게 되고 이제 22년쯤 되었을 때에 나도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원래 목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는데, 아무리 내가 세상 밖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피다가 용산제일교회 이제 청빙강화를 보고 이렇게 와서 2년 동안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감사할 분은 우리 넓푸른 교실 우리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나 축복하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일 제가 잘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옛 추억을 돌려드리는 리마인드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것이 저는 제가 볼 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번 했거든요. 작년에도 리마인드 여름 성경학교하고 올해도 리마인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광경을 봤으면요 정말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더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혹여 제가 이 말이 거짓말인지 내년 여름 성경학교 때 다 오셔가지고 구경해 보십시오. 이거 계속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건강하셔가지고, 우리 조병된 장로님은 100살까지 저한테 새벽기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도 더 건강하게, 정말로 기도의 용사답게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또 안동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찾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제 동력으로서
제가 부임하는 김천 부항중앙교회와 또 우리 이 용상제일교회가 함께 같이 이제 형제교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또 저와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같이 협력해서 서로 협력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교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함께 같이 꼭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꼭 두 손 잡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